참 좋습니다. 지난주였죠? 우리가 다 같이 밥 먹은 게요. 밥 먹고 나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자주 밥 먹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서 2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공동체로 또 이 성경 공동체로 모여주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였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그 참여자 이전에 어떤 참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식당 비유를 들었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나르고 내가 요리를 하고 서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전달자는 될 수 있겠지만 복음을 누리는 진정한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것은 헬라어로 여기를 복음에 참여한다고 할 때 이 참여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를 사용합니다. 코이노니아가 뭐죠? 성도의 교제한다고 할 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사역에 어떤 지원을 하거나 사역에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의 사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교제를 하는 것까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도 좋고 우리가 교사로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어라, 복음을 알아라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복음을 내가 누려야 한다. 지난주 그래서 복음을 누리셨나요? 맛있게 맛보고 복음을 껴안아 보고 복음을 한번 배고 해보고 정말 이 복음이 효과 있나 내 삶 가운데서 한번 이때 저때마다 써보고 복음을 누리셨나요?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 착한 일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착한 일에 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복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의 핵심은 결국 인간 본연에 있는 그 공허함. 모든 사람이 숨기고 포장할 수는 있지만 조금만 열어보면 그 안에 갖고 있는 공허함. 때로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지금 아직 직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지금 원하는 충분한 인생의 성과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집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것을 얻은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인간 본연의 공허함. 그것이 해결되는 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걸 누가 해결하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이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돈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사람이 있어야지 해결될 것 같던 그 공허함과 외로움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내 인생이 자랑할 만큼 성과가 있고 성취가 있고 뭔가 열매를 얻어야지 해결될 것 같았던 그 공허함도 해결하는 결국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만족을 주시는 그 공허함을 해결하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을 누리셨나요? 몇 번 얘기했는데 제 갖고 있는 장기 중에 하나가 이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복음을 누리신 분 손 드세요. 왼쪽 오른편. 그래서 못 누리신 분은 오늘 성경 공부 2시간 하고 갑니다. 뭐 이런 징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이라고 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사랑하는 제 딸 하린이가 있는데 이 하린이는 저희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일어나면 씻겨주죠. 가끔 쉬하면 다 닦아주죠. 밥 먹여주죠. 옷 입혀주죠. 놀고 싶다면 다 놀아주죠. 근데 마치 이 아이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있음에도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누리고 살아간다면,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주기까지 복음을 주는데 이 녀석들이 다 지옥에 나가버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보실까요? 안타까운 거죠. 수미야, 이 복음이면 너의 지금 그 마음 해결할 수 있는데, 이모야, 너의 그 고민 이 복음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다현아, 이 복음이면 그게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되는 놀라움을 맛볼 수 있는데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 아닌 것으로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안타까움을 우리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 더 알고 맛보고 느끼게 하기 위하여 결심을 하였습니다. 복음 에센셜 4주간의 특강 주일 오후 5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목사가 또 가르치려 하는구나 하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결단이 있었습니다. 주일 전날 금요일부터 이제 블레싱부터 계속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주일날 일찍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고민했어요. 이 복음 에센셜이 우리 청년들에게 유익할까 아닐까. 그리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듣고 들어도 내 삶의 누림에 있어서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자꾸 놓친다면 이 4주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라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전보다 더 내 삶의 복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에센스 있게 집중하며 사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설교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본문과 앞에 본문을 이용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 그게 앞서 얘기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순간에는 이 참여가 바울의 선교를 위한 재정적인 후원을 얘기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이노니아라고 했잖아요. 이 코이노니아에는 교제, 사귐,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착한 일,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분명히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누린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그 정황에는 선교의 물질적인 후원을 얘기하는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눠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배고파요.
빵 나눠줄 수 있나요? 옆 사람에게? 못 나눠주죠. 빵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도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우리 헌영제가 너무 배고 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학생이 선생님 저 너무 배고파요. 밥만 주세요. 근데 헌영제가 절대 안 돼. 난 너무 배고파. 사회적 체면 때문에 마음은 안 그럴지라도 주겠죠. 먹을 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월급 나눌 수 있나요? 이제 연말 됐죠? 연말 돼서 보너스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너스 주셨네. 우리 GBS 이번 주에 나온 친구들한테 나눠줘야겠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그 GBS로 전부 다 갑니다. 여러분 빵 나누는 것도 힘들지만 나의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뭐예요? 돈이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나눌 만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나눌 만큼 돈이 엄청 많거나 돈이 많지 않음에도 이 돈이 나에게 내 삶을 좌우하지 않을 만큼 내 안에 내적 만족이 있기에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나 뭘 할 때 돈을 많이 가지신 분이 많이 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통계에는 수입과 그것이 비례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없을 때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단순히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현상이지.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성도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 물질을 나눠도 그것들이 아깝거나 주저하지 않을 만큼 그 안에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기에,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있기에 물질의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하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음의 사귐을 하고 있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얘기할 때 여러분 가운데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과 복음을 위해 그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성공, 인맥, 당장 눈앞의 유익, 이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진짜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 이 복음이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돈보다 이 복음이 더 귀한 것이었기에 기쁨으로 자신들의 물질을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오늘 살펴보기로 하고 넘어갔지만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이 땅의 시대의 문제에 대안을 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착하다는 사실 원어를 보면 선한 일이에요. 선한, 그러니까 좋은 일, good work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 근데 이 좋은 일이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언제 쓰였던 말씀이라고요? 좋았더라. 기억나시는 본문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하루하루 세상을 완성하실 때마다 그 마지막 마무리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서 히브리어 토브가 사용되는데 이 토브가
이 굿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굿의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무엇이 시작되었다고요?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 선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토부, 이 선한 일,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쓴 표현이잖아요. 이걸 통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학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바로 새 창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희한테 앞으로 행운이 있을 거야 라는 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착한 일이 시작되었을 때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 때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채워야지 결과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이미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실력과 능력의 조건들을 봤을 때 이미 자기의 삶을 단정짓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가정 환경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미 뭐라고 해요? 나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재료로 만드셨죠? 재료가 있었나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죠.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스펙 없어도, 여러분 오늘까지 잘 살아온 지난 과거가 없어도, 여러분이 이 디딤돌로 삶을 만한 여러분의 토대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간섭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자녀로 전혀 그 당위성이 연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죄인인데 의인이 되게 하시고, 난 분명히 고아였는데 너는 내 아들을 줄지언정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이 창조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무에서 유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창조를 하시냐?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만드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에서만 좋은 것을 만드신다면 우리 삶은 이미 나쁜 것으로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날들, 과거와 후회들, 또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이 시대의 경제 상황들, 역학관계들, 이게 없으면 그나마 하나님이 무에서 좋은 것을 만들겠는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지금 나쁜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내 안에도 악한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걸 만들고 싶어도 내 삶의 재료들을 보니 온통 뭐예요? 선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재료들이 어떨지라도 착한 일을 나는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난 날들의 재료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최선 다해도 좋은 선택을 했지만 나쁜 결과가 올지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만약 이것을 사람에게 맡겼다면, 만약에 사람의 어떠함에 그 동기를 삼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버리고,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우리의 욕심으로 끝나거나 악한 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새 창조의 역사를 누가 잡고 계시다고 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새 창조의 역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50대 50, 심지어는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99대 나는 1. 그 하나님이 아무리 99를 줘도 내가 그 1을 잘못 선택하면은 내 삶은, 물론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선하지 않은 일은 아니죠. 선악의 기준이 누굽니까? 내 삶이 good work, bad work, 내 삶이 잘 되고 있어, 내 삶이 선하게 가고 있어, 내 삶이 악하게 가고 있어, 그 기준을 누가 나누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기준에 맞게 삶이 잘 되고 안 되고 평가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그저 우리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요만큼 할 테니까 요만큼은 네가 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제가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제 딸과 함께 위험한 사막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굉장히 거칠은 이 절벽을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광야를 걷는 것 같고, 내 작은 선택에 맞은 나를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오락실 게임처럼 이번 판 죽어도 다음 판 하면 되지 생각한다면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우리 할인이를 아빠가 요만큼 할 테니까 너는 나머지는 그래도 네가 해야 돼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사막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 절벽의 시작에서 끝까지 이 아이가 뜻밖의 선택을 해서 발을 잘못 디딜거나 뜻밖의 선택을 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질지라도 이 아이를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이 광야길에서, 절벽길에서 살리고자, 내가 책임지고자 할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기는 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고 우리 청년이니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지 않을까요? 몫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몫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아가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애기야.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굉장히 지금 막 우리는 교사하고 막 하지만, 맞아요. 여러분 교사하고 청년이고 사회인인 거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등장한 게 한 5천 년 되거든요. 하나님 그냥 그 역사에 등장해 5천 살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아까 뭐 100년에 4분의 1 사셨다는 분 계셨었는데, 여러분 5천 살에 여러분 지금 이제 30이고 뭐 저 40이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 같은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볍게 우리에게 다 맡기지 않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시작되었고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다른 여러 성경 구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죠? 나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다른 말에 보면은 시작과 마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창조의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내가 시작했어라는 말은 그 뒤에 어떤 말이 있는 겁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란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뒤에 말씀인데요. 오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이거를 이루신다고요? 기억이 안 나시면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절 쳐다보지 마시고 1장 6절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착한 일이 시작되었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신데 갑자기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시작된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 그 때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은 막연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죠. 때가 있대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마치시는 때가 있대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죠. 왜냐면 우리 성준 형제 지금 영화 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영화나 촬영을 하면 이제 스케줄 쫙 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끝내야겠다고 계획을 하죠. 물론 사람의 계획은 틀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 계획이 이때에 맞춰지기 위해서 그 시간들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없나요 그냥? 그냥 막 하다가 그냥 요때 무조건 끝나버리면 되나요? 되도 안 되도 확 끝내 오늘까지 촬영 끝 하고 그냥 끝나나요? 아니죠. 이 마침표를 위해서 그 앞에 어떤 날들이 있어요? 때때마다 맞춰서 일이 진행돼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얘기해요. 헬라어를 보면 이제 완성하다, 마치다, 끝내다라는 표현, 이룬다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마치다, 끝내다, 완성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선한 창조를 마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마치겠다는 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앞에 때에 맞춰서 끝내기 위해서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때때로 때에 맞춰 끝나시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 막 하다가 마지막에 임금변으로 예수의 날에 선한 일을 완성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자신이냐면 어떤 악한 일과 세상의 변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이 완성의 때를 위해서 때때마다 내가 그 선한 창조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마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이 있는 것이죠. 이 정해진 때를 맞추기 위한 정확한 과정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스스로 때가 늦었다, 뭐 나는 이미 늦었다 그런 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누가 마치시겠다고요? 누가 완성하시겠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마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를 놓칠 수 있어요. 때에 맞게 여러분의 삶의 과제들을 놓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그분의 때를. 그분의 때를 놓친다면, 여러분의 변수 때문에 그걸 놓쳐버린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완성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때에 맞춰 끝내기 위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의 역사들을 계속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 안에
선한 창조가 시작되었다. 어떤 악하고 불가능한 원인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었다. 근데 그것을 너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이가 모두 하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천한이 아니라 선한 창조의 역사 안에 그냥 물장구 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에서 제가 뛰어들어서, 한강은 너무 작네요. 태평양에 뛰어들어서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잠수해야지 막 난리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태평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요. 마치 한 산신령 수준? 내가 어느 정도 내 삶을 잘 꾸려가야지,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뭔가 해주실. 여러분, 성경 얘기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과 맞바꾼 존재인데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잘 선택해, 그래야지 좋은 결과 나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눌림이 있을 거예요. 왜죠?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실수 안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크심을 알수록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데? 두려움과 커지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 삶의 성공 스케줄, 내 인생 스케줄, 내가 원하는 이 성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때에 맞춰 때에 따라 이것들을 완성하실 이에게 내 삶이 있다는 것. 그 착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복음의 내용을 알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생기는 거죠. 최선을 다하되 이게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구나.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방임과 방종을 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강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여러 번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정신분열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이 강력한 은혜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멋대로 살 수 없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 시작된 착한 일, 이 착한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때에 따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드리고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 한다고요? 우리는 크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확신만 하면 됩니다. 세상이 흔들 거예요. 예서자매, 예서야, 아니야. 너 그거 복음 믿고 살다가 너 인생 망한다. 나연아, 아니야. 너 인생 진짜 망해. 정신 똑바로 차려. 저 목사가 그냥 월급 받으려고 저러는 거야. 우리는 흔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확신하노라. 그 어떻게 어떻게 우리는 이것들을 흔들릴 때마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 강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은 우리를 자꾸 흔들리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노아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다 죽고 혼자 신앙을 지켰던 사도 요한도 주께서 이렇게 끝까지 반모섬에서 함께 하시며 지키셨구나. 이 성경을 볼수록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지난주 성경 보셨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 맞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봐야 됩니다. 살고 싶으세요? 진짜 말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 강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고 다시금 견고하게 하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나가는 것, 거기 나가면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릴 때 어디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바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걸 종합하면 무슨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죠. 예배에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앉기를 바란 마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우리 안에 시작된 착한 일과 창조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완성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예배고 어디부터 예배의 끝일까요? 자, 1번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의 설교 끝날 때까지다. 사도신경하고 찬양도 하니까 대표 기도부터 목사님 이거 합심 기도까지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고 예배부터 끝은 어딜까요? 물론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가 우리의 공예배로 이어지고 공예배가 또 삶으로 이어지는 이 예배의 순환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모이는 이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은 어딜까요?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우리는 예배 시간 어떤 정시가 있겠죠? 그 정시부터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우리 초대교회들의 예배를 보면 예배가 어디로 끝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교제로 끝나요. 교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예배가 끝나고 축도나 주기도문 끝나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배의 클라이막스에 이른 것뿐이고 우리의 예배 마무리는 어디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섬길 때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거 있었어요. 주기도문하고 집에 가는 건 예배 드리다 가는 거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배가 성찬의 떡을 떼는 걸로 시작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맞춰졌다. 2부 순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교제하며 예배의 은혜의 갈무리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앞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참여가 뭐라고 했죠? 코이노니아라고 했죠. 교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인 것처럼 우리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배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고 은혜 잘 받고 오늘 살아갈 말씀 잘 붙든 것으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예배의 완성과 삶의 예배의 시작은 내가 이 받은 은혜를 혹시 지금 조느라고 못 받은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분께 한 번 더 은혜를
되새김질 해주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완성이었어요. 이게 왜 우리에게 당위성이 있는 것은 이것을 일반화시켜 봅시다. 우리 모두가 이제 앞으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그럼 나중에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남지 않을 거예요. 왜냐? 예배만 드리고 갈 곳은 많기 때문이죠, 세상에. 사람들은 점점점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어떤 교회를 찾겠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냥 나오면 되는 곳을 찾아가겠죠. 그러면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나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처음에 한꺼번에 교회 100개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먼저 작은 교회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교회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큰 교회 다 몰리겠지만 나중에는 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큰 교회도 성도들이 사라지겠죠. 여러분 지금 인천 쪽에 유명한 카페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엄청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없어져서 거기서 카페에서 인수해가지고 더 템플인가? 하여튼 해서 그런 카페 이름으로 해서 교회인데 안에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놓칠 때? 예배의 완성이 교제로 완성된다는 걸 놓칠 때 그렇게 되죠. 이걸 단순히 박사물 목사가 GBS 빠지지 말라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확신하게 만드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게 맞나 싶은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걸 고백하는 걸 통해 이거 맞구나. 하나님 주신 말씀 맞구나. 내가 확신하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이 있구나. 그것을 서로가 공유하는 자리,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성도의 교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두운 소식과 전쟁의 소식, 또 우리의 삶에 갖가지 여러 일들로 마음 아프고 낙심한 소식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복음을 놓치지 마세요.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삶을 다스릴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시작됐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그 선한 능력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멘. 나의 삶은 떠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아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헬라어가 유앙겔레온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갖고 달려오는 그 전달자. 왕이 이겼다. 왕이 이겨서 왕이 바뀌었고 이제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전달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레온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선한 창조의 능력들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것이 실현되기 전일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누구야? 시작되었어. 누구야? 시작되었어. 이제 변할 거야. 왜냐면 왕이 바뀌었거든. 이 왕은 선한 왕이고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왕이거든.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과 여러분의 계산과 경험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감정이 어떠하든 그 가능성이 어떠하든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착한 일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분이 계심을 고백하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아직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여건이 충분히 동의할 만큼 그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 왕이 이겼다. 왕이 승리하였다.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외치는 이 복된 복음의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어둠과 흑암이 짙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공허의 문제가 아버지 인생의 문제가 아버지 이미 해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아버지 나에게 절대적이었던 것 같은 내 삶의 우선순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이미 우리 안에 선한 능력으로 착한 일이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으냐?
아버지, 사망이 우리를 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가정과 지난 과거의 후회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없고 오직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새 창조의 역사를 신하신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너 이제 끝났어, 너 이미 큰일 났어, 네 삶의 가능성은 이미 끝났어 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 세상의 그 좌절과 불안과 세상의 평가를 향하여 세상의 단언을 향하여 우리가 외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계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확신한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없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돌아보니 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이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새 창조의 착한 일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때로는 더디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정확히 때에 맞춰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흔들리고 내 모습 볼 때 흔들리고 내 상황을 볼 때 흔들리고 눈앞의 결과들을 볼 때 흔들리지만 그것으로 내 삶을 단정 짓지 않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서로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는 사랑하는 다음 청년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